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 가치관과 이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보면 왕, 예언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감람류를 말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에 그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모든 문명의 최상급 계급을 뜻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더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라면 이스라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선생이요 코치여야지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따라서요, 먼저 된 사람들이 이 나중된 사람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함께 읽은 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 말해보면요, 사실 오히려 그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쩌면요, 여호수아보다도 더 출중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후에 이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 족장들을 한 명씩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갈렙은요, 이때 선발된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보내신 것은요, 사실 전쟁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얻어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차세대 리더들이 보고 와서 그곳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지는 주요 관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좋은 것인지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의 장대함에 기가 질려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능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실 좋은 것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해서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이고 이 세상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집중해야지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가야지요. 그럼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따라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이 모든 것도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능력을 길러서 싸움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가 그 승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도 이 보여주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었어야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안타깝게도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다른 정탐꾼의 말을 믿고 이 두려움에 빠져서 아우성을 쳤고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기와 혼돈에서 사람들 앞에 나선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어떻습니까? 참 담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용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2007년인 것 같은데 2007년에 감리교회에서 영남 선교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충주 남북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을 이끌고 생전 처음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이 진행한 대로 맡겨지니까 한 아파트 단지가 저에게 배당돼서 이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해야 되는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이 전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생전 처음 뵙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좀 든든하고 귀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도에 나가니까요, 그 든든하고 귀하신 분들께서, 걱정 말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목사라고 이 젊은 저를 갖다가 앞세우시더라고요. 이때 경험을 통해서요,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귀하신지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요, 저는 솔직히 좀 마음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사람 없어라,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처음 몇 집은요, 제 바람과 맞아떨어졌는지 사람들이 계시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이 문틈에 전도지를 꽂아놓고 이동했습니다.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찰나에 한 집에서 갑자기 인상이 굉장히 험악하고 정말 곰을 보는 것 같았는데 거대하신 분이 누가 낮에 이렇게 시끄럽게 찾아왔냐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십니다. 저에게 속으로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도망갈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나 하고 주변에 보고 계시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도망가지는 못하고 좀 용기를 내서 그분 앞에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험악하신 분 앞에서 좀 쭈삣쭈삣 복음을 전했어요. 날은 더우니까 땀은 비 오듯 나오고 앞에 서 있는 분은 인상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서 사실 뭘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주님은 일하시겠지 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인상 험악하게 듣던 분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됐다, 고마. 깜짝 놀라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부산 사투리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냥 뒤돌아서 멍하니 있는데 옆에 계시던 성도님들께서 통역을 해주십니다. 어디 교회로 나가면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놀래서 좀 진정 좀 하고 찬찬히 그분과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본인은 교회를 다녔었고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교회로 다시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마침 밤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한잠 자는데 누가 이 벨을 눌러서 잠이 깨서 기분 나빠서 나와 보니까 복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른 지정된 근처 감리교회를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음을 잊지 말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이처럼 여호수아보다 더 담대하고 믿음을 지닌 갈렙이지만요, 이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함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아마 갈렙이 이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결정에 얼마든지 반발했을 수도 서운해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니아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를 뒤이은 자신의 동료이자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요, 자신이 한 그 막대한 공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큰 공을 세웠으니 더 좋은 땅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요청이 아니었어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때니까 당연히 갈렙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고, 사실 그의 공로만 놓고 보게 되면 좋은 땅을 요구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요구하는 땅은요, 모든 지파가 꺼려하는 척박한 산지이자 여전히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성경은요,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 헤브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메마른 산악지대예요. 정복해도요, 크게 좋지 않은 땅이고 정복하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땅. 정복하기도 어려운 그 땅을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서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요청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영화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가데스 바네아 때만 보더라도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실지도 모르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결정, 이 모세의 결정을 존중하고 45년 동안이나 여호수아를 섬기고 명령을 잘 지켜 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갈렙의 고백을 통해 보면요, 그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되었으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고백해요. 물론 젊을 때와 똑같다라는 것은 좀 과장된 고백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85세라고 해도 충분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한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허락하고 축복했습니다. 어쩌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글쎄요, 영화처럼 꾸며보게 되면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처럼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85세 동갑의 노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 이 정탐꾼으로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 맞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모세를 도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의 충성된 신복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거쳐왔어요.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 이 85세의 인생 황혼기인 충성된 신복이 와서 요청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 가장 강대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민족이 있는 척박한 땅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아무리 시대를 초월하는 용서였다 할지라도요, 85세예요.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두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 그 갈렙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렙 같은 그 믿음의 동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렙의 위대함에 머리를 숙였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인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경쟁이 없죠. 내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리더십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2인자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2인자고 장로님도 권사님 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1인자,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주인 되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위대한 2인자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일반적으로 2인자라고 하면요, 1인자 뒤에서 그 1인자가 7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뜻하죠.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위대한 2인자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그 1인자는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이 2인자 리더십으로 살아갔던 것도요, 1인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한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1인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 왕도 스스로를 영원한 2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인자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스스로를 2인자로 자처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과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갈렙에게 할당된 헤브론의 옛 이름은요,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이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이 성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지요. 그 이름이 이제 헤브론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힘을 합치다, 연합하다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아낙 자손의 땅 기럇 아르바를 치자 하자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헤브론이 되었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위대한 2인자 갈렙이 그 땅에 서자 가장 크고 사납고 무서운 아낙 자손도 그 땅에서 사라지고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요, 이처럼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거기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 쉼 없는 수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사업을 헤브론으로 만들어야지요. 헤브론은요, 하나님과 연합한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입니다. 그곳에 전쟁이 그칩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책임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2인자는요, 1인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지요. 1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2인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철저히 살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1인자 삼은 사람이 돼야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위대한 2인자가 돼야 됩니다. 1인자이신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2인자로서 충성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